네, 우리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제자반 식구들과 함께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또 기쁨으로 제자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7기 제자반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일반, 수요반 통틀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여러 경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간식도 넣어 주시고 정말 제자반 식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또 힘을 내서 훈련의 자리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셔서 저도 많이 배우고 또 같이 나누면서 성경의 의미들을 찾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최근에 큐티하면서 궁금했던 것을 물어본 훈련생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다가갔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했지 아무런 열매가 없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열매가 없는 나무를 보면서 에이 그냥 다음에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지나칠 텐데 예수님은 그 나무의 아래에서 그 나무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흔치 않은 일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나무를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1장 후반부에 보면 이 나무는 뿌리채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목사님 너무나 무섭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잔인한 분 아닙니까? 더군다나 나무의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13절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무화과의 나무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섣불리 나무를 판단하시고 죽이신 것 너무나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배가 고파서 이렇게 화가 많이 나서 죽이신 것입니까? 어떻게 나무에게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제자반 식구가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너무하신 것일까요?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아하게 만드는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무화과 나무와 또한 그 나무의 열매에 대한 당시 풍습을, 당시 관습을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좀 특이한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나무 같으면 잎사귀가 자라고 또한 꽃이 피고 그 꽃이 지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좀 다릅니다. 열매를 맺히면서 잎이 난다고 합니다. 열매가 먼저 맺히는 거예요. 무화과는 보통 6월에서 7월이면 아주 잘 익지만 이미 3월에서 4월 달에면 열매가 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에서 5월 정도 되면 아주 작은 열매 정도는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당시 관습, 당시 문화 속에서는
여행객들이, 순례객들이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만나면 그 무화과의 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그것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시장길을 면할 정도 먹는 것에 있어서는 그 무화과 나무 주인들이 용납을 했던 것이죠. 관용을 베풀었던 것이죠. 13절에 나왔던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말은 열매가 있어야 될 때지만 완전한 열매가 맺히는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직 6월, 7월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익은 열매가 있는 때는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작은 열매 정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될 때가 예수님이 고난주간 그리고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고 사람들 흔들며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는 바로 어느 정도 나무 열매가 있어야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만큼은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잎사귀만 무성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 죽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그럼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어땠을까? 왜 하필이면 이렇게 죽일 필요까지 있었는가? 라는 의문이죠. 무화과 나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나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인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 자체에 어떤 죄가 있어서 죽게 되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델로 삼으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한 대상이 있었던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것을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모델로 삼으신 것입니다. 마치 지난 우리가 4가지 밭을 배웠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각기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은 사건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랑이 몰아칠 때, 큰 환란이 다가왔을 때 걱정과 근심으로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염려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4가지 밭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물 위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시면서 열매가 없는 나무를 보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 의도를 알려면 그 다음에 나온 사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우리가 아까 다 읽었던 내용인데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이 가득함을 보셨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어떤 자들이 가득하다고요? 바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이런 돈 바꾸는 자들이 왜 있었을까? 당시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근데 성전세가 당시 통용되었던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으로 성전세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외국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성전에 많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다른 나라 외국환을 가지고 성전세를 낼 수 없었어요. 오직 고대 히브리 화폐에만 사용하도록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당시 성전을 운영했던 종교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성전을 운영했던 대표들은 대제사장들이었는데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리고 그의 장인 어른 그를 꼭두각시로 세웠던 어떻게 보면 실세와 같은 장인 안나스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장악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환전상들을 고용해서 환전을 통해서 최소 2.1%에서 4.2% 어마어마한 수수료인데 이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붙여서 환전을 해주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고대 히브리 동전을 사용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당시 이방 나라의 동전이었던 두로의 은전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성전이 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바뀐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분개하시고 힘들어하셨던 것이죠. 나아가 매매하는 자들이 왜 있었습니까? 재물도 이들이 사용했던 주로 이용했던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고이 키우고 정말 잘 깨끗하게 구별한 어린 양이나 혹은 비둘기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성전 안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성전 안에서 파는 재물만 거룩하고 그리고 고귀하다라 인정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비둘기나 양을 강제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돈벌이 수단으로 성전이 더럽혀진 현장을 예수님이 보게 된 것입니다. 더러운 시장통으로 변질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개하셨습니다. 마치 잎사귀만 무성했던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면서 분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행하십니까?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십니다.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개하시며 그들을 내쫓으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강도의 소굴로 바뀐 이 저들의 죄악상을 보면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즉시 선언하십니까?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한탄해 하시면서 마음 아파 하시는 내용입니다. 종려나무를 가지러 흔들며 예수님을 반겼던 이들이 아마 그들 여기 안에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그들에게 자신의 인기를 보여주고 또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행동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타락과 죄악을 여과 없이 지적하신 것이죠. 사람들 눈치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신 것입니까?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죽은 이 이야기와 이 성전을 청결한 이야기는 아주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청결 이야기가 가운데 있고 마치 햄버거 샌드위치처럼 그 앞뒤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있는 것이, 이것을 하나로 봐야 된다. 마가가 의도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결국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순식간에 뿌리채 메말라 죽은 것처럼 어떤 자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외식하고 빈 껍데기뿐인 종교인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우상시했던 이 종교인들은 결국 이렇게 심판받을 것임을 죽은 무화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과 평가정 여러분, 나는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성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 보시기에 신령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볍게 여기면서 나는 종교적인 의무 다 했어, 나는 예배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렸어, 성경 공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새벽 기도에도 정말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있어, 헌금 생활, 봉사,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거 너무나 중요해.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전심을 다해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는 외식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뒤에서 남의 이야기를 즐겨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모습들, 거짓말을 하면서 욕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 내 배를 불리는 것은 너무나 좋아하고 목숨을 거는데 남을 섬기며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린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주님께서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역사를 보면서 내 마음도 청결케 해달라고, 내 마음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 생각으로는 정말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잎사귀만 요란했지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인생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성전을 청소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내면을 보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무엇이기 때문에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이제는 네가 성전이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되어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전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보면서 무엇을 한탄하여 하시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 환정사람들이 막 가득한 것을 보면서 원래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성전을 보면서 원래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돈벌이 수단으로 권력의 장으로 바뀌어버린 그 성전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얘기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마치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죠. 성전이 지을 때부터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음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에 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마다 놀라운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유대인들은 성전을 방향을 늘 표시해 놓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성전 개념이 장소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전의 개념이 바로 우리를 향해 있게 됐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의 범주가 믿음을 가진 우리에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잘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잘 모시며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려면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설 때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첫 번째 성전이 되신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사역할 때 그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늘 기도의 자리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새벽 미명 아래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중에서도 가상칠언 다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죄악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타락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기도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가장 성스러운 기도를 가장 타락한 죄악의 현장에서 위선된 자리에서 바꾸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 정말 전심으로 다 나오셔서 내가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길에 동참케 하셨는데 그 성전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들을 간구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순례의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를 아십니까? 가나안 농군학교. 우리 김용기 장로님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께서 1962년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셨는데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성경을 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인도네시아에도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서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약 60만 명 정도가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의 꿈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굶주리고 희망을 잃은 국민들에게 신앙과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비전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기도실에는 이런 문구가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의 이 멋진 결의에 찬 이 선언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공동체 화평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자녀들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민족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성전으로서 정말 제 기능을 다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을 위하여 온 마음 다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순례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바로 이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려주의를 기념하며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주님의 사율과 피를 함께 나누면서 영원한 생명의 대열에 서는 믿음의 성도를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하게 됩니다.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들, 입교하신 분들만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준비할 때 우리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내 마음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달라고 회개하며 자복하고 통회하며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입교하신 분들만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묵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중에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 떡을 받지 못하셨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에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영원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잔을 받으시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우리 잔은 나갈 때 수거함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수거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 가운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잔을 받으신 분들은 묵묵히 묵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그 능력을 이 시간 힘입어 나아가기를 우리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종려주의를 지키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한 은혜의 식탁에 부르셔서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예식을 마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우리 주님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애로운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얻은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시는 주의 사랑 강림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성전을 더럽혔던 종교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며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여러 질병으로 신음하는 우리 화평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허약한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고통과 신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삶이 참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의 이 혼란함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사 모든 환부가 급속히 나음을 얻어 정상적인 거룩한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주를 찾는 자들에게 기회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종려주일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기를 사모하며 다짐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과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